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구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문구의 뜻이 무엇인지 두 주 연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문구가 의미하고 있는 거 한 가지만 더 상고한 다음에 두 번째 마디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문구를 고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특별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하늘님이다. 하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늘님. 니을 탈락해서 하느님. 이렇게 얼마든지 표기할 수 있는데 그 하느님은 하늘님이라고 하늘님에서 왔는데 그럼 하늘을 신격한 거 아니냐고 이러한 논리는 똑같은 논법으로 그럼 하나님은 하나 플러스님은 하나라는 수사를 신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원래는 수사는 님을 안 붙이는 거거든요. 하나님, 둘님, 셋님, 다섯님 이건 문법적으로 틀린 말인데 굳이 거기에다가 하나 플러스 님이라는 존칭 어미를 붙인다면 그것은 곧 하나라는 숫자를 신격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논리가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 아버지 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그분이 하늘님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나치게 하느님 그러면 구원이 없고 하나님만 구원이 있고 이것은 꽉 막힌 보수다. 그게 곧 진리가 아니다.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에 이 우리 아버지가 무슨 뜻인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마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을 같이 상고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먼저 불러야 된다 그랬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먼저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강조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다 이런 뜻인데 이건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 믿는 자들의 형제성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다 그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의 자녀들이니 형제들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다 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서 거듭난, 중생을 한, 새로 난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파가 달라도 다 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고, 비록 교리와 신학 사상이 좀 달라도 다 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이 공동체 정신을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공동체 정신을 갖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동체 정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우리 아버지로 그분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그분을 아버지라고 할 때는 내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겨야 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장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개인주의. 나 혼자 잘 믿지. 나 혼자 잘 믿지. 이거는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마치 따뜻한 얼음, 이런 말이 성립 안 되는 거지요. 따뜻한 얼음. 이것처럼 나 혼자 잘 믿지. 그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 혼자 잘 믿지. 그거는 절대로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섬기는 거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로. 주님은 여기에서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 혼자 잘 믿지? 그거는 절대로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그 건실한 신자라면 지역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게 장로교회든 성결교회든 감리교회든 지역교회에 등록을 해서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지, 무교회주의, 그거 절대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권하라는 거예요. 자꾸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권하라는 거예요. 집사님 모입시다. 권사님 모입시다. 아무개 성도님 모입시다. 오직 권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권해가지고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게 성경의 교훈이거든요. 근데 맨 앞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는데, 아니 나 혼자 믿는데 어떻게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의 첫 마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의 대상을 부를 때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신 그 뜻은 뭔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겨야 된다. 형제성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기독교인들은 공동체 정신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아버지로 안 섬기고 나 혼자 잘 믿지. 내 하나님, 내 아버지. 그것은 오류인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 생활하면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격도 다르지, 자란 환경도 다르지, 그렇죠? 또 나온 학교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지식도 다 수준이 다르고, 그러니 공동체로 살면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나 혼자 잘 믿지, 그것이 결코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실한 성도, 성경대로 주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면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 아버지다, 이것은요 형제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랬는데, 비록 인종이 다르고 또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를지라도 다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있죠, 모습 많이 데리고 있던 양반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그분을 알고 나서는요 모습들 다 그냥 노잣돈 다 주고 돈 주고 그래가지고서는 다 해방시켜준 그러한 양반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안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길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형제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무슨 뜻인지 잠시 상고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나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 대한 것을 먼저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첫째 되는 간구가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기도예요.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 대한 그 간구가 세 가지라 그랬죠? 이렇게.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 되는 간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기도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간구의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라 그랬거든요. 대체로요, 여러분, 이 혼인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가 자식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때로는 할아버지가 지어줄 때도 있는데, 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그 손자나 자식 이름을 지어줄 때는 말입니다, 그냥 뭐 부르기 좋은 뭐 이름 그렇게 지어주는 게 아니고 그 아이에 대한 소망을 담아서 장명을 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뭐 부르기 좋으면 좋은 이름이 아니고 듣기도 좋아야 되지만 의미도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의미.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름이 흔히 세 가지죠. 세 가지. 세 글자로 되는 거예요. 세 글자. 세 글자로 되는데, 이 세 글자가 세 가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름이 세 가지다. 왜냐면요, 처음 이름이 세 글자인데 처음 글자는 성이잖아요. 성. 그리고 다음 두 글자가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두 글자 중에서도 사실상 하나는요, 그게 가운데 거든 뒷것이든 하나는 항렬입니다. 항렬. 가령 저는 이름이 유석근인데 근자는 항렬입니다. 제 동생도 근자 돌림이고, 뭐 사촌, 육촌들이 모두 근자를 갖고 있습니다. 근자 돌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유는 성이고 패밀리 네임. 결국 제 이름은 가운데 그거 석자가 제 이름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름이 흔히 세 글자로 되어 있는데 성, 맨 앞 글자는 성이고 뒷 글자나 가운데 글자는 항렬이고 돌림자니까 자기 이름은 결국 하나다. 이래서 이름이 결국 세 종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근자가 돌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이 석자가 곧 저의 고유한 이름이거든요. 이 석자라는 제 이름이 나만의 이름이고 곧 나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이나 학렬은요, 가계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책에도 좀 간증을 했습니다만 제 아우는요, 근자가 돌림 근자거든요. 가운데 자가 빛날형, 그래서 빛나는 뿔이에요. 유형근이. 저는 옛석자, 옛날 뿔이에요. 옛날 뿔이. 제가 어렸을 때 불만이 제 이름에 있었어요. 뭔 지금 미래를 향해 가기도 바쁜 세상에 말이야, 옛날 뿔이가 뭐냐 이거야. 제 아우는 빛날 형자라 빛나는 뿔이. 보시잖아요, 이름이. 근데 제가 이 우리 민족의 성경상의 근원, 성경상의 기원이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을 쓰게 하셨어요. 그게 그냥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감을 저한테 주신 거고, 또 책을 집필하라고 제가 말씀도 받았고, 그래서 나중에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뉴욕 주립대학의 김석영 교수라고 이 언어에서는 아주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유 목사님은 이름대로 사신다고. 옛날 뿌리 아니냐, 우리 민족의 옛날 뿌리를 캐내가지고서는 알려주시는 일을 하는 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옛석자가 이게 실제적인 제 이름이지 않습니까? 근자는 돌림자니까, 또 앞에 성은 앞에 첫 글자는 성이니까 가운데 자만 사실은 제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구나. 이게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나한테 주신 이름이 맞구나. 제가 그걸 확신하게 된 거예요.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아비. 이름대로 됐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이에요, 이름이. 뜻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이름 그대로 되신 분 아닙니까? 형한테 형한테 맞아 죽은 그 아벨은요, 이름의 뜻이 허무입니다, 허무. 그의 그 운명이 이름에 계시가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구원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옛날에 말입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생활 전체의 대표가 그 이름이에요. 이름은 그래서 정체성의 집약적 표현이에요. 유대 사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한국인들도 그래요. 그 이름은요, 그냥 호칭, 이름 뭐 그 사람에 대한 호칭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 성품, 생활 전체의 대표가 그 이름이다.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면 이러한 관념을 갖고서 생각할 때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신적인 속성 전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시편 9편 1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누가 주를 의지한다고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여기 주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아무개 이름을 안다, 그런 뜻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왜냐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라는 것은 성품과 인격, 그의 존재 전체의 대표를 하는 것이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저 이름을 가르쳐줬다, 이런 뜻이 아닌 거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그 신의 성품을, 속성을 드러내줬다, 이 말인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생각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생각했냐면요, 옛날에는요, 두루마리에다가 직접 성경을 썼잖아요. 썼는데 붓을 가지고 성경을 쓰다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쓰던 붓을 딱 내려놓고 다른 붓,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다른 붓을 별도로 있어. 그걸 갖고 무릎을 딱 꿇고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였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이죠,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그를 죽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모독한다, 이게 여러분 작은 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27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고 경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 거룩하신 성호를 망령되게 부르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분명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언제 우리 교회 단톡방에 한번 제가 쓴 글을 올린 적이 있죠. 어떤 락 가수가 말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 영화 제목을 카피해가지고 예수 일병 구하기라는 제목의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 내용이 전부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그런 내용인데 가사가.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제목이 문제예요. 예수 일병이라고. 예수가 일병입니까? 예수 일병 구하기래요. 그게 그 가사 노래 전체가 죄악되지만 노래에서 제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데 제목 자체가 글렀어요. 예수 일병 구하기라. (50대) 초반에 죽었습니다. 제가 그 노래를 그분이 부르는 걸 보고 가슴이 벌렁벌렁했어요. 저거 위험한데, 저 사람 위험하겠는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크게 탄식을 하시고 저 위험한데 저런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면 안 되는데. 50대 죽었어요.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까? 예수 일병이라고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수 일병이라고요. 함부로 막 불러도 됩니까 그렇게? 이러한 예는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기 싫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다니면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악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대고 자기 죽으려고 아주 뭐 작정한 거예요. 저주를 받으려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넌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이름이 온 땅 위에서 존중받게 해달라고, 온 땅에서 존중받는 이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